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시죠? 가을이 되었고 이제 시애틀의 겨울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 전혀 무겁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첫째 서간 2장을 읽을 차례인데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자 생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이사야서 40장,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신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악의와 거짓, 위선,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죠? 교회의 기초와 사명.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이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 그러면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 모퉁이 돌, 성당을 짓고 나면 모퉁이 돌을 박아요, 요즘에는. 근데 저희 성당은 모퉁이 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당은 벽돌로 되어 있고 내부는 또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그곳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돌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돌의 한 파트가 돼서 함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자와 이교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교인들 사이에서 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에게 가톨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범이 돼서 그들도 하느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량한 국민,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자유인으로서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라. 여기서 그 임금은 천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권, 이것이 재민, 국민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어쨌든 권한 정말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충실한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뎌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충실한 하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베드로 서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바오로 사도의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는 이런 것과 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종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또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굳게 믿나이다. 진실하온 주님 말씀 성세 때에 드린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다.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진심 감사하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잘 지내셨죠? 날씨가 시애틀스럽죠? 그렇죠? 제가 겨울에 왔잖아요. 오자마자 비 오고 이 싸늘한 그 시애틀 공기를 느꼈었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는 오고 흐려도 우리들 마음은 항상 한여름처럼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갑자기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질문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래서 어머니 뱃속 그 어머니 쪽이고 아버지 쪽이고 다 오랜 그 신앙의 그 전력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계명들은 저하고 사실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온 지방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서도 거의 주일 미사 빠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성인 되겠죠?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오늘 말씀은 약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도 저처럼 모든 걸 다 지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끄집어내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시면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두 가지 주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작성가에서 보면 성세 때 드린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성세 때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을 때 드린 맹세를 충실하게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그 시작성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성세 때 드린 맹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맹세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 또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서약의 부분이 들어있죠. 제가 안 했더라도 부모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은 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성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사제 서품 때 드린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미사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살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해도 유혹이라는 거, 또 상황이라는 거 저를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라톤에 대해서 주보에 글을 잠깐 써놨죠. 첫 번째 풀코스를 뛸 때 한 25km 정도부터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리는 뛰는데 어깨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만큼 어깨도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운동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도 아니고 그것은 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상. 운동은 부상을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는 거 좋아하고 다른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받쳐져도 발목 삐끗하면 전혀 못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충실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아슬아슬한 이 외줄타기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고루고루 다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성세 때 드린 맹세를 잘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자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명을 지키면서 유다인으로서 살기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면도 있었겠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좀 웬만큼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기도 좀 편한 이런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사실 우리는 이 하느님께 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맨 끝에 나오는 말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은 자주 발목이 잡히고 이래저래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가능하시다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아주 큰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숱하게 부족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안 주면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느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플러스 하느님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가끔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저 신부로서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강론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뭔가 또 찾아서 했을까요? 그런데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죠. 오히려 왠지 우리가 소수인 것처럼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자그마한 배인 것처럼 그리고 그 폭풍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나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 다 하고 장관 다 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여전히 그 막강한 유다인들 그리고 막강한 어떤 권력,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왠지 하느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던 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버섯
요즘 이제 버섯 철이죠? 이 시애틀 송이버섯 유명하잖아요. 예,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 뒀다가 저는 이렇게 라면 끓일 때 넣어도요, 이게 송이버섯 라면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송이버섯 라면. 송이버섯은 크게 하고 라면은 작게. 송이버섯 라면. 송이버섯 된장찌개. 이 뭐 대단한 겁니다. 독버섯과 버섯의 차이는 0몇 %의 독성분이에요. 그 독성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주 유익한 송이버섯이 되고 어떤 거는 아주 해로운 독버섯이 되는 겁니다. 전체 성분의 0몇 %, 그것이 독버섯이냐 송이버섯이냐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톨릭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수적으로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이 시간들, 저는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작은 힘 같지만 이런 힘을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바로 이런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드리는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Understand? 아시겠죠? 그 미사를 저도 매번 드릴 때마다 뭐 저에게 마지막 미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큰 의미를 두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면 많은 은총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많은 은총을 받게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어내어 안 되는 일 없어라. 참고 친절한 사랑은 시기 자랑도 없이 진리 따라가는 길에 기뻐하며